오늘이 이제 5월의 첫째 수요일인데요. 이제 제가 4월 29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 4월 29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요. 이제 만으로 9년 차가 됩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이제 만으로 9년 차가 되고요. 횟수로는 이제 한 10년 정도 됩니다. 이제 뭐 대기업에서 한 과장이나 부장 정도 되는 연차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알 것 같고 하면 될 것 같고 그런 이제 목사의 시기를 때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희 가정 안에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저희 고모님은 이제 열심히 불공을 들이시는 분이고요. 또 사돈의 팔촌까지를 다 살펴봐도 이제 목회자는 이제 없는 그런 가정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이제 제가 목회자가 된다는 생각을 원로 목사님처럼 이제 해본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왜 저를 이렇게 목회자로 부르셨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이 목사 안수가 지나간 요 4월 말쯤 되면 한 번씩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내가 뭐가 이뻐서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셨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제 아마도 그런 기도를 내가 해서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6학년 때 이제 지금 생각해봐도 참 기특한 기도를 했습니다. 요새 저희 이제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이제 어린이날 선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빠 얼마짜리 해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때가 이제 왔는데요. 다들 이제 뭔가를 달라고 하고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이제 초등학생 나이잖아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했냐면 지금 생각해봐도 마흔이 넘은 지금 생각해봐도 그 12살짜리 아이의 기도가 참 귀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저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일하실 때 조금 쉬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하나님이 너무 바쁘고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빠처럼. 예, 아빠처럼 이렇게 집에도 잘 못 들어오고 하나님이 각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느라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 기도 제목 해결해 주시느라고 너무 바쁜 분이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시간에는 조금 짬을 내서 하나님도 조금 쉬세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참 지금 생각해봐도 초등학생의 기도치고는 참 기특한 기도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저를 이제 부르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응답받고 또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목회자의 자리에 쓴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기드온의 기도도 우리가 이제 상당히 잘 알고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 그런 기도 하잖아요. 기드온처럼 응답해 주세요. 기드온처럼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라고 기도해 본 적 한 번들 다 있으시죠? 네, 저도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6장 본문은 이제 큰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을 매년 한 번씩 쳐들어왔습니다. 가을 추수 거짓 때가 되면 1년에 한 번씩 찾아와서 약탈을 해간 겁니다. 이제 우리 조선시대 때 오랑캐들이 추수 때가 되면 넘어와 가지고 쌀이랑 이제 곡물들을 다 가져갔던 것처럼 이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도 이제 자신들이 농사 지은 것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은 것을 뺏어서 이제 자신들의 겨울을 나는 것을 이제 취미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3절 4절을 보시면 그때의 시대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골짜기에 모여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말렉과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이 이렇게 골짜기 반대편에 진을 치고 있고요. 기드온이 용기를 내서 큰 나팔을 불자 이제 많은 지파가 모였습니다.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7장을 읽어보시면 그 사람들의 명수가 3만 2천 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 기드온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양털에만 이슬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이번에는 땅 위에 이슬이 가득하고 양털만은 마르게 해주세요. 참 멋있는 기도 아닙니까? 이것보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기드온처럼 응답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렇게 기드온처럼 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제가 이제 2005년에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했는데요, 너무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라서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못하고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나아갔습니다. 안 하려고, 목회자가 안 되고 싶어서 3년 동안 하나님한테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도를 3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3년 2007년 3월 달이 됐는데요, 도저히 제가 더 이상 그 기도를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모든 상황이 다 변했습니다. 그 고양이가 이제 쥐를 이 코너로 몰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어떤 딱 한 길로만 이 몰아가신다는 느낌을 너무나도 강하게 받았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지는 않더라도 더 이상 대학원 박사과정으로는 남아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학교는 무조건 자퇴를 해야 되고 그 자퇴 이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만을 남겨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간사한 게요, 그런 상황이 돼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내비게이션이 없었고요, 제 차 안에 지도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도책을 막 펴가지고 한 곳을 딱 찍어서 그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강원도 강릉에 있는 이제 자그마한 기도원이었는데요, 사전 정보도 없었고 그 기도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지도에만 의지해서 그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원을 찾아가면서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내가 정말로 목회를 해야 되는 거라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목사로 부르신 거라면 다른 사람의 귀를 통해서 내가 알게끔 말씀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원을 출발해서 도착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좀 다른 기도원을 갈걸, 좀 영빨이 없는 돈만 밝히는 기도원 원장님이 있는 그런 기도원을 갈걸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갔던 기도원의 이제 원장님이 여자 목사님이 있으세요. 이제 강원도의 이제 감리교 교단에서 권사 직분을 받고 이제 30년째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철야 기도를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유의 은사가 있으신 분이었고, 정말로 농약을 먹고 죽을 뻔한 청년을 이제 안수 기도에서 살렸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이 있는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하필 제가. 그 기도원 원장님이 저보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일주일 동안 편히 쉬었다 가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대전에서 올라왔다 그러니까 저를 그냥, 그때 결혼하기 전이라서 대전 총각이라고 부르셨거든요. 대전 총각, 이렇게 편히 쉬다가 일주일 있다 내려가 그러면 돼 라고 이야기하셔서 이제 잘 있었습니다. 낮 2시에 이제 낮에 예배를 한번 드리고요, 밤 12시에 이제 정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의미로 밤 12시부터 자기가 원하는 시간까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이제 철야기도 시간을 갖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하거든요. 믿음이 없던 제가 그 2시간을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일주일 있으라고 하니까 아침, 점심, 저녁 잘 먹으면서 이제 그 일주일을 있었습니다. 밥값도 안 받더라고요. 그냥 공짜로 다 먹고 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지나고 이제 금요일이 됐고요,
이제 내일은 토요일이라서 제가 이제 다시 대전으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장님 제가 이제 내일 내려갑니다. 이제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날 낮에 2시에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낮 예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한 5명 정도 이 기도원 주변에 있는 밭을 이제 일구시는 분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하고 그리고 나서 밭에 나가가 일하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같이 식사를 했던 분이고 잘 알고 있는 분들이었고 이제 친한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친밀한 예배 가운데 이제 기도원 원장님이 저한테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전 총각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 뭐 하나 물어보면 대답해 줄 거예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5명밖에 없고 뭐 설교 시간에 뭐 목사님이 물어보시는데 안 된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자신 있게 대답했죠. 했더니 그 기도원 원장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10년 전에 해야 될 일을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요, 갑자기 그 여기 허리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소름이 확 돋고 대답을 못하고 갑자기 여기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저만 알고 있는, 저하고 하나님만 알고 있는 일을 그 기도원 원장님이 얘기하신 거였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빠가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이렇게 너무 심하게 아빠가 얘기해서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교회 가는 문제로. 제가 교회를 그냥 가진 않았거든요. 아침 9시에 교회를 가면 저녁 9시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내내 하루도 안 빼고 한 주도 안 빼고 아침 9시에 나가서 애들하고 놀다가 성가대 쓰고 점심 먹고 교회에서 학생회 활동하고 친구들이랑 놀 거 다 놀고 밤 9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눈에 보기에는 이놈이 일요일 날만 공부를 해도 성적이 훨씬 올라갈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교회를 못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싸웠습니다. 결국엔 저희가 졌어요. 다음 주부터 이제 교회를 못 나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일요일 날 이제 저녁 예배를 가가지고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울었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부터 내가 교회를 못 나온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이렇게 너무 좋은데 환경이 안 열려요. 하나님 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죠? 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지 않죠? 그렇게 저녁 7시 반 예배 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9시까지 제가 울었습니다. 고3 학생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그렇게 울고 있으니까 권사님들이 다 제 주변에 오신 거예요. 집에 무슨 일이 있냐, 얘기해라, 중보해 주겠다. 근데 권사님들한테 제가 무슨 기도했는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제가 그런 기도했다는 거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요. 그게 제가 19살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28살 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31살 때 기도원을 갔는데 그 기도원 원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왜 10년 전에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기도 응답은 없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구나, 진짜 확실히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저한테 응답하셨을까? 왜 그리고 지금은 잘 응답하시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기드온이 기도하지 않고 전쟁에 나갔으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참 많은 해석을 낳을 수 있는 성경 구절인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다면 아마도 이겼을 것 같습니다. 왜?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나팔을 불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기드온과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나팔을 불기 이전부터 주님은 승리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팔을 불기 이전부터, 군대가 모이기 이전부터,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기드온이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셨고 보여주셨고 그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어찌 패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광진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 기드온의 기도를 시험하는 기도라고 부릅니다. 시험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시험하는 기도라는 의미에서 시험하는 기도인데요, 우리 안에 그 믿음의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시험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하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읽어보시면 마실 물이 부족해지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는 그러한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게 됩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에서도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7절의 본문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사사기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이 왜 하나님께 시험하는 기도를 드렸을까? 왜 양털로 기드온이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기드온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저를 부르셨는데 그것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증거를 요구한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나에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양털로 시험하는 기도를 드렸던 까닭, 기드온에게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드온 가서 일주일 동안 머무르며 기도했던 까닭, 저 안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을 때 다른 증거를 요구하게 되고 또 다른 무언가를 요청하게 됩니다. 하기 싫고 믿어지지 않고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기드온에게 강한 믿음이 있었다면 기도하는 대신 전쟁에 나갔을 것입니다. 무기도 없이 그냥 곡괭이와 삽과 낫자루를 들고 전쟁에 나갔을 것이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미 부르기 이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하겠습니다. 기드온은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입니다.
화면에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을 의심하지 않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광진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4절을 보시면 이미 승리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14절에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를 때 이미 능력을 주셨고 승리를 약속하셨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도 기도하면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36절, 37절을 보시면 반복해서 기드온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과 같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과 같이를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내가 들었지만 지금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있는 환경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 능한 미디안과 아말렉 군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창과 방패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사를 짓다가 모인 이 오합지졸로 어떻게 저 강한 군사를 물리칠 수 있을까 걱정하고 염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 보여주세요. 주님 보여주세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미 말씀하셨지만 나는 믿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참 멋진 분이신 게요, 이런 기도원을 향해서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그대로 된지라. 우리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내 기도가 조금 더 멋있어졌으면 좋겠다. 아름다워졌으면 좋겠다. 대표 기도를 부탁드리면 그렇게 얘기해요. 저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런 기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그대로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나의 말도 안 되는 정말 이기적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광진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응답되고 기드온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 경험에 비추어 보자면 당혹스럽습니다. 정말 이제 뒤는 없는 건가? 이제 전쟁에 나가야 되는 건가? 목사가 되는 거 말고 다른 길은 없는 건가? 굉장히 당혹스럽고 부인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2번째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 2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다는 것을 기드온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의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사실 첫 번째 기도보다 2번째 기도가 더 어렵습니다. 난이도로 따지자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는 것보다 땅 위에 이슬이 가득하고 양털만 말라 있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이 기도는 기도 제목의 난이도를 높였습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이것까지 응답하시면 내가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에서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과 똑같이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8장을 읽어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의인이 있어도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안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까지 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창세기 18장 31절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번만 내가 말하리이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기도했고요, 기도원도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의 두 번째 기도를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거래하는 기도. 마치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과 흥정하듯이, 물건값을 깎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첫 번째 기적은 좀 약해. 더 큰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겠습니다. 지금 기도원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원처럼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만 들어주시면 내가 이거 할게요. 이 기도 제목만 들어주시면 내가 교회도 더 잘 섬기고요, 11조도 더 잘하고요, 전도도 더 많이 할게요. 아니면 거꾸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전도 많이 했잖아요. 나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잖아요. 하나님, 나 찬양대로 섬겼잖아요. 헌금도 많이 했잖아요. 왜 이 기도 안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했잖아요. 저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2005년에 부르시고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씨름했습니다. 하나님, 나 안 할래요. 하나님, 나 자신 없어요. 못해요. 하나님, 대신에 내가 좋은 장로님 될게요. 11조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섬기고 좋은 장로님 될 테니까 하나님, 나 제발 목회자는 안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달래봤습니다.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하나님, 나 선교사로 나갈게요. 65세에 은퇴하고 선교사로 나갈 테니까 65살 될 때까지는 나 좀 건드리지 마세요. 65살 넘어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애들도 잘 키워보고 부모님한테 효도도 해보고 세상에서 좀 멋도 좀 내보고, 찌질하게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돈도 좀 펑펑 써보고 하고 싶은 것도 좀 해보고 우리 애들 과외도 마음껏 좀 시켜보고 내가 못 다닌 학원 애들도 좀 다니게 해보고, 그리고 돈 많이 들고 선교지 갈게요. 하나님, 나 좀 안 하게 해주면 안 돼요? 기도원이 했던 두 번째 기도처럼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저한테 응답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 박사 학위만 받게 해주세요. 3년만 더 시간을 주세요. 3년만 더 공부하면 이거 학위 딸 수 있습니다. 이것만 따고 내가 목회할게요. 마지막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나는 너를 세상 학문의 박사로 만들 생각이 없다. 제가 그 말 듣고 항복했습니다. 다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기도원처럼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한 두 번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거래하는 기도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를 동등되게 여긴다는 거예요. 물건 사고 팔 때 갑과 을이 돼서 갑과 을이 흥정하듯이 하나님과 내가 동등한 입장에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내가 헌금 얼만큼 할 테니까, 작정 얼만큼 할 테니까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할 수는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과 내가 어찌 감히 거래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은혜를 함께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의 말씀입니다. 4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의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첫 번째 기도에도 응답하셨고요,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했던 두 번째 기도에도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탓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기드온이 원하는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왜 응답해 주셨을까? 기드온이 아니면 전쟁에 이길 수 없어서? 아니죠.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까 기드온의 마음을 달래주려고? 아니죠.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왜 기드온의 기도에 응답하셨을까? 지금 나의 기도 제목에 왜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와 관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세 번째 은혜 전에 함께 따라서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 우리의 부족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까닭, 나의 믿음 없는 기도가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까닭, 우리 안에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광진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는 도마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드온에게 증거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도 하시고 반대로 땅 위에 이슬이 내렸는데 양털은 마르는 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드온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면 그 까닭을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세 번째 은혜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갑시다. 두 번의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야 기드온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나갔습니다.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적을 보았던 기드온은 기적을 일으켜 놀라운 전쟁의 승리를 나타내서 보여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적이 주어진다면 그 까닭도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 없이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광진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의 기적을 끝으로 기드온의 인생에서 더 이상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궁금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을 때는 그렇게 자주 나타나던 기적이 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는 가뭄에 콩나듯이 나는지, 내가 전도사 시절에는, 평신도 시절에는 정말 놀랍게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이 왜 목회자가 되고 나서는 세미하게 들리고 안 들리고 암흑의 시간이 찾아오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요새는 안 들려주세요? 왜 요새는 안 보여주세요? 그때처럼 짠하고 요즘도 보여주시면 좋잖아요. 나 믿음 없어요, 하나님. 나 믿음 없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현아, 너 그거 필요하니? 너 기적 필요해? 네가 기적이 없어도, 기적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할 만큼 연약하고 나약하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있다면 보여줄게. 그때 보여줄게.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면 너 그 기적 꼭 필요하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적이 없어도,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내 기도 응답이 예스냐 노냐가 중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는 사람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광진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필요하십니까? 연약하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담대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는 광진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